자, 우선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이 인간이, 인간을 이분적인 존재로 볼 것인가, 삼분적인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나 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그 정통이고, 또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이단이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구원의 방법은 뭐냐, 이런 문제, 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지만, 적어도, 영혼의 실제를 영혼의 실제를 신체의 실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실체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혼의 실체를 주장하지 않고, 이론론적인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무신론이자 유물론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나 이제 몸의 실체를 주장하고 영혼의 실체를 주장하면서 영혼을 말하자면 하나의 실체로 보느냐, 두 개의 실체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분설, 삼분설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 두 요 문제는 어떤 입장이 좀 더 성경에 가깝고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에 가까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 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는 조금 편안하게 서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대화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한 결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분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정통적인 적이다라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보고 또 이 신학의 전통을 볼 때 이 정통 신학자들의 계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분설 쪽으로 가고 이분설 쪽으로 이분설 입장에서 보고 약간 이제 삼분설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은 성경 언어에 관한 이해가 이제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교회사를 보면 약간의 이단성이 있는 그런 신학자들 군에서 산문서를 좀 더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분설 쪽으로 인간을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분설 쪽으로 본다고 해서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분설과 삼분설과 사이의 그 차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분이 이미 그 책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몸과 영혼 또는 영과 혼이라는 세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죠.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인간은 그러면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된 존재냐? 그래서 이제 인간을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게 되면 삼분설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인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게 되면 이분설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몸이라든지 영이라든지 혼과 같은 이런 용어들은 어떤 구분된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아니면 한 실제의 다양한 양상들,
또는 기능들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등장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인간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냐? 그런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분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삼분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에 영, 푸뉴마, 또 혼, 푸시케, 몸, 소마 요 세 단어가 사용된 것,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여기서 영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동일한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5장 23절에 몸을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좀 더 그 표현을 좀 바꿔서 관절과 골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몸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절과 골수라는 말은 이게 이제 헬라어 법상 제유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라고 할 때 반드시 관절, 골수만 딱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 신체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라고 할 때는 단순히 관절 골수만 딱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몸 전체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나는 5장 힘들다. 23절에 누워서 좀 그래야 돼. 영혼, 몸이라는 표현과 사실 같은 거거든요. 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라는 용어들이 사용됐죠.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인간은 몸과 영과 혼이라는 세 개의 구분된 실체로 구성됐다. 그래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혼은 몸에도 적응이 가능하고 영에도 적응이 가능한 비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삼분설이 형성된 과정을 보면希腊 철학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분설은 이希臘 철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대체로 삼분설을 주장했습니다.希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希臘 철학에서는 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대항에서 서 있는 실제라고 보면서 하나님과 세계가 교제가 가능하려면 제3의 중재적인 힘, 곧 세계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았고,希臘 철학은 이와 같은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인간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인간은 신적인 본질인 이성과 악한 실제인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자는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이라는 매개체가 존재해서 양자 간의 교류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삼분설은 오리게네스라든지 오리게네스는 상당히 그 풍주법을 주장한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그 신학자입니다. 사실은 이 오리게네스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한 200권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 책을 썼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칼 마르트를 상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책을 쓴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오리게네스가 이제 이단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그 책들을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리게네스의 저작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책을 많이 썼고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무엇인가는 다른 사람의 저작에 인용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대단한 학자인데 아폴리나리스라든지 반 필라기우스 등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19세기 다수의 영국과 독일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메섹 요한을 지도자로 했던 동로마 교회가 삼분서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정교회 쪽이. 오리게네스는 삼분서를 이용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본문들은 자연적이고 신체적인 의미,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천재적인 발상인데, 그러나 해석학적인 근거는 매우 빈약한 그런 방법입니다. 또 아폴리나리스는 삼분서를 기독론에 적용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혼은 가지셨지만 인간이 영 대신 로고스를 가지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또 반펠라기우스파는 몸과 혼만이 원죄를 물려받고 영은 원죄로부터 제외된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죠. 어. 한편 이 터툴리안이라든지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어거스틴, 안셀름이 지도했던 중세의 소로마 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정통신학자들입니다. 이 정통신학자들은 그리고 또 루터와 칼빈은 삼분서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분서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분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면 첫째로 이분설에 대한 서술에서 상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성경은 통상적으로 인간을 말할 때 신체와 영혼의 두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리키는 용어들인 영혼, 마음은 대체로 교호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서로 다른 실체가 아닌 본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를 묘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안에서 혼이라는 부분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영이라는 부분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전인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때의 상태가 영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인간과 대화하면서 건전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영을 딱 배제하고 영은 빈 방으로 두고 혼만이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의 영혼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영과 혼이 구조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영혼 전체가 거기 같이 생각하고 거기 투자되고 그리고 인간과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도 나의 영혼 전체가 거기 참여하는 것이지 그 순간에 나의 영혼 일부가 말하자면 그 열애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말하자면 그 영과 혼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과 혼과 영은 세 개의 실체를 지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전인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로 사용되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pneumara든지 혼이라든지 영이라든지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게 사실은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상태와 기능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몸은 분명히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실체는 분명한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걸 실체로 말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그 말하자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에 관해서 생각하고 할 때의 그때의 나의 전인의 상태를 나의 그 말하자면 영혼의 상태를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똑같은 그 성경이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그 X가 건전한 인간 관계에 서로 관계할 때의 상태를 혼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그러니까 결국 혼이 바로 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혼이라든지 영이라는 표현은
실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태의 표현이고, 성경은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는 신비로 남겨두면서 말하자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말하자면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경우에 영과 몸과 혼을 합해서 전인으로서의 너희가 지닌 다양한 양상들을 묘사하고 있을 뿐 세계의 실체를 묘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전인을 표현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전인을 어떤 의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몸으로 볼 수도 몸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영이라는 특성이 있고 혼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전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인간의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 표현이 아니라 전인의 다양한 양상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 이거를 칼로 끈 듯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할 뿐 인간을 몇 개의 실체들로 구분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의 강조점이 이런 점이 있다는 거. 혼과 영이 서로 다른 실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관절과 골수가 서로 다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체의 다른 양상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델리치는 아주 유명한 주경학자인데 델리치 같은 삼분설 지지자들은 혼과 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혼과 영은 두 개의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 지니는 두 개의 다른 작용 또는 기능으로 이해된다라는 거. 산물설자들은 몸, 혼, 영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첫째로,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 진리, 거룩함,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에 인간의 몸, 혼, 영과의 성향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것. 둘째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과 혼의 관계에서도 혼은 영의 형상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삼분설자들의 주장 안에서 자기 모순을 일으킵니다. 삼분설자들이 말하는 혼과 영은 너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형상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건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전혀 다른 실제로 보면서 거기다 형상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산문설자들에 의하면 영은 혼보다 훨씬 우월하고 혼과 영은 신체보다 훨씬 우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 삼위 하나님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억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분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설도希腊 철학에서 발견됩니다. 이 플라톤은 혼은 순수 형식 혹은 관념으로서 불멸하며 신성의 일부인 반면에 신체는 혼을 가두는 감옥으로서 죽을 때 혼은 감옥을 떠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몸으로 재화신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플라톤의 철학이 그 결론이 뭐냐면 윤회설입니다. 플라톤의 윤회설과 그래서 불교의 윤회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사후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윤회선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최고의 사색을 전개한 석가모니가 윤회설로 그 결론이 났고 비결됐고 서양에서는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 또 윤회설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
데카르트는 신체와 혼이 각각 그 기원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체와 혼이 외관상 통일을 유지하는 것은 다만 잠시 서로 합하는 상호관계에 따른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철학적 이원론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사람을 신체와 영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와 영혼이 섞일 수 없는 두 독립된 두 실체다. 라는 것은 부동의 기독교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원론, 그런 의미에서 이분법은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의 인간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로, 신체와 영혼은 그 기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분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흙에서 기원한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넣어주신 거죠. 둘째로, 영혼과 신체는 구분되면서도 긴밀한 상호관계 안에 있는 통일체로 파악된다. 셋째로, 영과 혼 그리고 기타 영혼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하나의 실체의 다른 기능들 또는 양상들을 가리키는 것일 뿐 구분된 다른 실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창조 과정, 이분서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설은 신체와 영혼이 각각 독립된 실제로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의 전인을 구성하며 영과 혼은 하나의 실제로서의 영혼의 다양한 양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입장은 인간의 자의식에 조화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죠. 혼과 영이 따로 있다고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분이 없습니다. 정신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영혼 전체가 무엇이든지 관여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자의식의 증거예요. 영혼의 어떤 부분은 사유하고 어떤 부분은 감상하고 다른 어떤 부분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사유하고 감상하고 의욕합니다. 다만 영혼 전체의 작용을 기준으로 해서 인식하는 마음이라든지 결의하는 의지, 감상하는 감정, 그리고 도덕적 인식 능력인 양심으로 영혼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만의 심령을 지으신 이라는 스가랴서 12장 1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지만 부패하는 육체와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시점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영, 이 루아흐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 숨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흙으로 된 몸에 불어넣어 주신 것과 동일한 시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시는 동시에 몸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영혼이 창조됨과 동시에 몸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라는 성경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최초의 인간의 경우에 창조와 동시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영혼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인간에게 넣어주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둘째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영이 몸에 들어오니까 그 순간부터 몸이 생물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신체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이 작동을 시작했다는 말은 생명의 원리인 영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곧 몸이 생물학적으로 작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영혼이 창조됨과 동시에 몸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의 창조는 다른 짐승의 창조와 차별화가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같은 논리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부터
성체가 된 몸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몸이 생물학적으로 작동을 시작했을까? 이에 대한 생물학의 가장 정확한 답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정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건 너무 작지 않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데서 그걸 어떻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크다 작다는 것은 그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수정란이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 한 3, 400m, 500m만 올라가도 인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티끌처럼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개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거대한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정란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조그만 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걸 어떻게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실 무한소하고 무한대는 또 통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뭐냐면 수정란을 현대 생명공학에서 그 미시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수정란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개념, 외형적인 개념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특별히 이제 핵명공학이 발달하면서 그 말하자면 수정란을 왜 생명체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수정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영혼이 창조됨과 동시에 몸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기원이 서로 다른 신체와 영혼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균형을 잃은 입장이 대립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혼과 관련된 현상들을 물질로 환원시키거나 물질적인 현상을 영혼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옛날에는 사실은 후자,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갖다가 영혼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론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이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질의 세계를 작동하는 원리를 원래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물질에 집중되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론론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면 유물론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론론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과 영혼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 철저한 극단적인 이원론이 있어요. 자, 우선 이론론을 보자면 이론론에는 물질을 기초적 실제라고 보고 영혼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유물론적인 입장과 그러니까 요 유물론적 입장 때문에 이제 영재무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연구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영을 기초적 실제라고 보고 물질은 영의 객관화라고 보는 유심론적인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유심론적인 입장이 지배했다면, 왜냐하면 물질을 들여다봐도 별로 이제 과학적인 장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뭘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유심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날에는 생물학, 유전공학, 심리학 등과 같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영혼 현상들을 물질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유물론적인 입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원론이 있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 이원론입니다. 데카르트는 마음 또는 정신은 사유하는 것인 반면에 물 또는 물질은 넓이와 높이를 가진 것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양자를 구분하면서도 마음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데카르트가 이제 물론 정통적인 교회 신학자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철학을 전개한 철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론을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데카르트 이후에 양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둘러싸고 양자 간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회 원인론이라든지 또 예정 조화론
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한 실제론적 이원론이라는 이런 입장들이 등장했어요. 기회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과 마음은 각각 다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양자가 협동하는 듯이 보이는 행동은 양자가 각각 자기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양자가 상응되도록 작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지나 물질적인 자극은 모두 하나님의 작용이 나타나는 기회에 불과하다. 신체의 운동과 마음의 작용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체와 마음 안에 뭐 생물학적이거나 뭐 그런 인간적인 그 물질적인 상호관계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거다. 그런 입장이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에 나타나셔가지고 연결시켜 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그 작업을 안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회 원인론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조금 발전된 이론이 예정조화론이라는 것인데 병행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물질과 영 사이에는 어떤 상호 교류 작용도 없고 물질은 마음은 물질에 작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체의 작용이 일어날 때 상응하는 동작이 영혼에게도 일어나도록 미리 예정된 조화의 법칙을 두셨고 이 법칙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일어나는 운동이 조화를 이룰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앞에 귀의 어린론하고 비슷한데 조금 발전된 이론이죠. 예컨대 눈에 나무가 제시가 될 때 마음이 나무를 지각하고 마음이 의지를 가지면 팔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원리대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양자 간의 어떤 연관성, 물리학적인 연관성이나 생물학적인 연관성이나 화학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것은 이제 조금 극단적인 그 이원론인데 그러나 기회 원인론이나 예정조화론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실체, 몸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작용을 인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래도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근거한 넓은 의미의 그런 이론이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론적 이원론입니다. 신체와 영혼은 각기 독특한 두 개의 실체이지만 양자 간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 연합은 유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영혼은 신체에 작용하고 신체는 영혼에 작용한다. 신체의 어떤 작용은 영혼의 의식에 따라서 작용하지만 어떤 작용은 영혼의 의식이 없어도 작용한다. 자율신경계의 작용 같은 것을 들 수 있죠. 음식물이 소화되는 것이라든지 피가 온몸을 도는 것, 기타 생리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동시에 영혼은 신체를 도구로 해서 사용해서 이루어지지만 신체가 없어도 영혼이 작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봐도 이게 가장 건전한 관점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 견해는 성경의 견해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룹니다. 신체의 기능이 정지되어도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 신체가 죽어서 해체되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은 영혼과 신체의 긴밀한 상관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양자가 그 기원에 있어서 다르며 신체가 해체되어 버린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분설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물론 여기서 신체와 영혼에 분리는 잠정적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자는 다시 유기적으로 영합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새 몸을 입고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신령한 새 몸에 완전히 성화된 영혼이 탑재가 되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그 전인으로서 지금 우리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분설의 기본 입장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개의 독특한 두 실제로 구성되었다.
영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영혼을 다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된 실제들로 나누는 시도를 배격하고 영혼을 나누지 말라는 거. 영혼은 하나의 말하자면 하나의 실체다라는 거. 영혼을 가리키는 모든 용어들이 동일한 실제의 다양한 양상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이분설의 핵심입니다. 어? 성경에서 영혼을 묘사하는 단어들로는 보통 영으로 번역되는 루아흐와 푸뉴마, 이게 구약 히브리어 루아흐가 헬라어에서는 이제 푸뉴마에 상응하는 단어고, 혼으로 번역되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들로 등장하는데, 이 두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국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앞의 생기는 루아흐의 동의어인 니시마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이게 동의어입니다. 루아흐하고 니시마트는 동의어입니다. 그 생명은 네페시 하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야라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이 네페시가 이제 보통 이제 혼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데 어, 따라서 이 문장은 하나님이 루아흐, 영을 불어넣어서 네페시 혼이 되게 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영이 들어왔는데 혼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 곧 혼이란 얘기예요. 그 두 실제가 구별되는 두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혼만이 아니라 신체까지도 포함하는 전인을 가리킵니다. 생명은 전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영과 혼은 역시 교호적으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는 병행어법을 보면 내 영혼이 푸시케라고 돼 있거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푸뉴마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런데 이 본문은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어법인 병행어법으로서 푸시케와 푸뉴마는 동일한 실제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푸시케를 썼고 이 시적인 표현에서 그 내용을 표현을 좀 달리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면서 좀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뒷구절에는 푸뉴마를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푸시케와 푸뉴마는 동일한 실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을 가리킬 때 때로는 몸과 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과 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혼과 영은 같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다만 영은 인간 안에는 영적 요소로서 몸을 통제하는 생명과 행동의 원리를 가리키는 반면에 혼이라는 단어는 인간 안에는 행위의 주체를 가리킨다는 정도의 양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은 고등한 영성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선악을 변별하고 도덕을 수련하는 등의 역할이 치중하는데 이때 우리의 영혼 전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반면에 혼은 식욕, 기억, 상상들을 바라는 작용을 한다고 양자간의 기능의 차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실체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죠? 네. 양상의 차이다라는 거. 자, 요 정도로 해서, 이런, 말하자면 인간의 구조론, 3분설과 2분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문제를, 대체로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이 몇 개 등장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소위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의 형상 진료론과 구약 성경의 인류관의 관계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자,
음, 갑자기 끊겼네. 이 연결에 이상원 뭐 문제가 교수님이 생긴 모르고 것 같습니다. 나가신 것 같은데, 잘못 아니요, 이게 끊겨가지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중간에 같은데.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뭘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뭐, 예. 네,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이상원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네, 다시 연결이 됐죠? 예, 예, 됐습니다. 네. 이거 갑자기 나갔네요. 네. 음, 화면을 다시금 띄우겠습니다. 예, 어, 음, 잠깐만요. 네, 네, 됐죠? 네, 예, 네. 예, 네. 됐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어, 예,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진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데아의 세계 그 형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이나 영혼과 좀 성격이 달라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플라톤은 형상과 진료의 독립적인 존재를 각각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진료는 몸 안에 있고 형상은 몸 밖에 있다. 그래서 두 세계를 인정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원론자라고 할 수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진료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형상의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론자입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자인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의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이고 사실은 모든 결국 현대 사상은 인류의 그 어떤 그 철학적 사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대에 다가올수록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세를 띱니다. 유물론이고 사실 오늘날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들여다보면 특히 도덕과 윤리 그 부분, 사회 철학이라든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아리스토텔레스 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현대 교육 철학의 말하자면 철학적 근거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유물론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사고에 맞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입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현대 서구 사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슬람권으로도 아주 깊이 들어갔고 유대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특히 현대 사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끼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상이 사실은 이 플라톤과 그 고대希腊 철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주장을 폈냐면 자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아라는 건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게 그런 인간론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도시국가가 어떻게 교육시키고 도시국가의 전통이나 습관에 의해서 그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윤리적인 최고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도시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최고선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인데 이 이론을 그대로 복사한 이론이 지금 맥킨타이어라든지 마이클 샌들이라든지 이런 그 찰스 테일러라든지 이런 현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코미니테리안 에틱스입니다. 이게 윤리학의 한 분과고
지금 그 서구의 윤리학은 공동체주의가 완전히 장악했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도 이 공동체주의 철학이 그 배경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인데 다만 주로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는 윤리학의 한 분과입니다. 도덕 그 영역에서 이제 집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주의의 근거인 도덕적 판단을 법적인 강제로 살짝 바꾸면 바로 공산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꼬불만 도덕의 옷을 입힌 공산주의가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현대 서양 윤리학과 철학의 주류를 공동체주의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서구 사회가 공산주의 변경에서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단주의는 정치가들의 매력을 끄는 사상으로서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공동체주의에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면 바로 공산주의 사회와 똑같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상적 원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 공에서 공을 구성하는 고무 재질은 실체로서 진료라고 부릅니다. 원형이라는 개념이나 푸르다라는 추상적 개념이 형상입니다. 플라톤이 진료 밖에 있는 형상을 말한다고 해서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플라톤도 실체로서는 진료만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원리예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 추상적 원리가 진료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형상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 밖에 있다고 보거나 안에 있다고 보거나 실체는 진료뿐입니다. 우리가 이 철학에 쉽게 말하자면 넘어가면 안 돼요. 플라톤이 외형상으로는 기독교 이원론에 가까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형상이 곧 신인데 신은 추상적 원리이고 추상적 원리는 사실상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곧 신입니다. 우리가 히랍 철학에서는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반면에 구약에서는 물질 밖에 존재하는 영이신 하나님은 실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도 실체이고 인간의 영도 물질 밖에 있는 실체입니다. 인간의 영은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은 순수한 관념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죠. 그거를 이 고대 히랍 철학에서는 형상으로 본 건데 이 형상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로서의 영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실체는 물질과 질적으로 완전하게 구별되며 물질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 철학의 관점에서 철학의 용어상 비슷하다고 해서 기독교와 쉽게 말하자면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이 다시 언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군이 있는데, 르바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르바임이 어떤 특별한 심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르바임에 대한 초보적인 언어학적 오해에 기인한 것인데, 르바임이라는 말은 라브라는 히브리어 형용사의 복수형입니다. 이 라브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사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형용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라브의 복수 어미를 붙이면 르바임이 돼요. 그러니까 르바임은 많다 또는 많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뜻일 뿐입니다. 르바임은. 그 외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 있거나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은 죽은 자들이 많다는 뜻일 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르바임과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로서 르피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그 거인이다 그렇게 거인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르바임과 르피임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르피임은 르바의 복수형인데 르바는 가나안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르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거인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르피는 르바의 복수형으로서 르바인들이라는 뜻인데 다만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 신체가 장대한 족속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 같은 사람이죠. 르바인들이 거인 부족일 수는 있으나 이 용어 자체는 거인과는 무관합니다. 거인이라고 해서 뭐 10m 정도 되는 비정상적인 그게 인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는 큰 2, 3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경우에 남방인들은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반면에 몽골족이나 한국 민족들 같은 북방계는 신체가 굉장히 큽니다. 또 유럽의 경우도 북유럽인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골격이 장대한 반면에 남유럽인들은 키가 작고 귀걸이 왜소하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차이로 말하자면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 키가 장대하고 신체가 장대한 거인 부족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째 질문이 수월에 관한 건데, 수월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용법은 지옥과 동의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죽음을 육체적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는 그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 이외에 어떤 중간지대나 다른 소위 중간기 처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완전히 들어가 다시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다시 못 나옵니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연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질문이 사무엘 이야기도 성경 본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엔도르의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죠. 이거는 죽었던 사무엘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으로 귀신이 사무엘로 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천국에서 나올 수 없고 현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나와요? 그 말이 됩니까? 선지자가 천국에서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현세로 돌아온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무당은 누굴 불러냅니까? 귀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무당은.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귀신이 나왔는데 귀신이 사무엘의 모양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 무당들이 보면 그 어떤 무당은 박정희 귀신도 있고 뭐 최영 장군 아마 최영 장군 귀신이 제일 세다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빙의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무당은 귀신을 불러내지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을 불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질문도 이게 네페시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인데, 네페시도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통상적인 용법은 혼 또는 영혼으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전인을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한 단어가 아주 수십 개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용법이 결정되는 건데 이상원 이 교수님, 지금 화면이 약간 하얗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요? 여기는 잘 나오는데 아, 다른 분들은 괜찮습니까? 화면 안 나옵니다. 하얗게 네, 됐습니다. 하얗게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이 윤향금님께서 스크린을 쉐어하셔서 이게 또 하나 생겼는데 이걸 아, 옆에 교수님 걸 클릭하면 다시 나와요. 그래요. 윤양금 씨는 꺼버리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됐습니다. 예, 예, 오케이. 다시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되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뇌폐시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법으로 기본적으로는 혼 또는 영혼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완전히 성화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 너무 단순하죠?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체가 없는 영이시지만 정신 활동을 하시며 천사나 사탄도 영적인 실체이지만 인간보다 더 완전한 정신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육체를 떠난 영혼도 정신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떠난 활동이 정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성경 본문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 각주 1번에 그 성경 본문들을 쭉 제가 열거해 놨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정신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무기력하고 무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정신이 더 성화되니까 더 완벽해지죠. 더 예리해지고 더 민감해집니다. 이 현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아주 예리하고 민감해지고 그 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상태에서 천국 가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천국 들어가면 그저 개슴츠레하게 반쯤 졸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고 현세에서보다 더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신령한 몸이 또 썩 지치지 않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새롭다.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하느냐면, 그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몇백 년은 살 수 있겠지만은, 그 지나고 나면 똑같은 일을 영원토록 계속하는 게 얼마나 지겹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마 그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날마다 새로운 그런 생활을 영원히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어쨌든 뭐냐면 천국에서의 생활은 또렷또렷한 정신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지옥에 가서도 고통을 또렷하게 느끼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옥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신은 또렷한데 아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겠죠. 또 현세에서는 영혼이 신체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신체를 통해서 영혼이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신체 때문에 자기 표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신체를 통한 영혼의 자기 표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신체가 병약하면 영혼이 신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컨대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는 영혼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활동을 신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영혼이 활동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신체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신체에 의해서 신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제한받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꿈입니다. 사람이 꿈에서 자기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예컨대 꿈속에서 오른쪽 길이 보여가지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뜻과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또 가위눌림이라는 것도 있죠. 영혼의 활동이 신체를 통해서 표현되지 못하는 극적인 사례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이제 60이 훨씬 넘었는데 늘 저한테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래요. 나는 자기가 늙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된대요. 마음은 굉장히 젊다고 그래요. 그런데 활동을 하려니까 그 젊은 마음이 신체를 통해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피곤해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신체는 신체와 상관없이 영혼은 말하자면 신체가 약해진다고 해서 영혼의 실제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약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영혼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기능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하시죠? 몸은 좀 늙고 이렇게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그죠? 마음은 항상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그 차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청춘인데 신체가 좀 약하고 또 나이가 들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신체와 똑같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근데 중간기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는 연속성이 있지만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이제 말하는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 체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교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는 연속성이 있지만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바울이 한 일은 600년간에 걸쳐서 전개된 중간기 유대교의 왜곡된 구약 해석을 걷어내고 원래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되찾아오는 작업이었습니다. 중간기 유대교는 구약의 가르침을 전반에 걸쳐서 심각하게 왜곡했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신관을 유일신 신관으로 곡해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신관이 삼위일체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인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 빠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이걸 어떻게 기독교와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아관에 있어서도 구약이 가르치는 메시아는 영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거를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환원시켰느냐 하면 정치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인간 초인으로 환원시켰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환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거든요. 메시아관에서 이와 같은 오해가 있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또 값없이 이루어지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행위구원론으로 곡해했습니다. 유대교는 전 체계가 행위구원론 체계입니다. 또 보편적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곡해했어요. 또 구약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선조림보라든지 유아림보라든지 연옥 등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도 아니면서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 중간초소를 성과 같은 이런 성경에 근거가 없는 중간기 초소를 만들어냈고 이런 말하자면 사상들이 전부 유대교 중간기 시대에 통속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헌들은 굉장히 뻥이 굉장히 심한 그런 문헌들이어서 초대교회에서 정경을 형성할 때 이 문헌들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뻥이 심하고 그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다 말하자면 배제해버린 그런 문헌들이거든요. 그런 문헌들 안에 선조진보 얘기라든지 유아림보 얘기라든지 연옥과 같은 중간기 천국과 지옥이 아닌 중간기에 관한 그런 언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것들이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거 초대교회 정경을 결정할 때 이미 이런 문헌들은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 배제해버린 그런 문헌들인데 로마 카톨릭이 그걸 다 좀 다시 정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선조림보 개념, 류아림보 개념, 연옥 개념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행위군론도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망가진 거예요. 어? 여기에는 뭐냐면 고대 히랍 철학을 비롯한 이방 사상들의 강력한 영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형성된 종교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마니교라든지 고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막 짬뽕 돼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왜곡시켜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해석한 하나의 종교 체계가 유대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사상 체계예요. 유대교 이론들이 유대교의 문헌들을 정경으로 그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흘러들어갔고 개신교 자유주의 전통의 신학자들이 종교사학과적인 방법론으로 신약 기독교의 교는 유대교 문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유대교 관련 문헌들을 집중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사학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의 역사적으로 등장할 순서에 따라서 말하자면 1세기의 종교는 그 전 세기의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됐다. 그러니까 1세기의 종교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종교를 다 연구해보면 거기에 근거가 다 있다. 그렇게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을 종교사학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개신교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신약의 기독교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교가 있으니까 유대교의 문헌들이 또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말하자면 유대교 문헌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방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기에 재미있죠. 연구할 거리도 엄청나게 많고 그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신약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보자. 바울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다시 보자. 그런 경향이 지금 현대 신약학계에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관점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에 대해서 퀘스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게 유대교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이 들어오고 중간이론도 들어오고 행위구원론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관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교의 기본적인 입장이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종교 혼합주의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그 서구의 신학학계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죠? 중간기 유대교가 시기적으로 신약 바로 앞에 있다는 이유로 신약의 가르침과 연속성을 찾아내려는 최근 신약학계의 종교사학적인 시도는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분명히 했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구약에 대한 해석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 개혁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개종한 후에 유대교의 모든 구원 체계를 전부 완전히 배설물처럼 버리고 구약의 원래의 뜻을 되살려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한 작업이 그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문헌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약 기독교를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울의 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당으로부터 예배 순서를 좀 참고를 하긴 했지만 형식상으로 참고는 했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전혀 유대교 입장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입장을 다 뒤집어 엎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신학의 개신교 역사를 따질 때 중간에 보면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안사홍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우리 개신교 신학사에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한국의 신학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일교도 연구해야 되고 신천지도 연구해야 되고
안상우 증해도 연구해서 그 참고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유대교의 사상과 신약의 기독교, 또 구약 그 자체의 기독교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대교의 그 이론이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신약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는 예수님과 바울의 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 그 교수님,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네네, 돼가지고, 한 시간이 좀 네네.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이제 정리를, 이제 네, 해야 될 것 네, 거의 같은데. 끝나갑니다. 예. 영원 수면설은 이단이고, 영원 불면설이 정통 기독교 이론이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외에 중간 상태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중간기 시대 동안에 신자들은 영혼만으로 존재하며 완전히 성화되어서 모든 기능들이 현세 안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보다 더 완전해진 상태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거. 다만, 장차 이루어질 신령하고 썩지 않을 몸을 아직 입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을 끌어들여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모두 기독교에 손상을 주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어, 육체를 떠나면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거나 다시는 현세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중간기 상태는 없다는 점을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사후의 세계가 갔다가 이제 현세로 돌아온 케이스로는 예를 들면 모세와 엘리야가 소환이 됐죠. 변화산상에서 그런 경우라든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사건이라든지, 그 두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일부로서 주어진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한 있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3층전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 3층전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천국에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섭리로 갔다 왔는데 3층전에 갔다 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3층전에 관한 언명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없었습니다. 천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시점에 천국에 들어갔다가 경험하고 나왔다라는 소위 임사체험을 그런 그 관점에서 임사체험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말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유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